오늘은 성경 공부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찾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잠언이나 야고보서 그리고 마태복음 등을 몇 곳 집중적으로 찾아서 하기 때문에 잠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니면 이사야서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야고보서는 어느 쪽에 있는지 등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빨리 열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처음으로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아멘. 다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테마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용어는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여러분 귀에 익숙하지 않은 말씀은 아니죠. 누구나 들은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 특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는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뭔가 멍하고 막연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이거나 하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얘기입니다만은 크리스찬 가운데서 진정으로 꽤 많은 수의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무언가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라고 하며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하며 슬픈 일이 생기거나 한다며 그것이 나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 나도 싸우고 있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모님께서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셨기 때문에 동네에 작은 그 교회에 메소지 성령파라던가 장로파라던가 장로회라던가 또 그리고 이름 말하면 그 교회라고 알 정도로 전부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들은 적이 없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도전해 오는 것은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마귀라고 불리우는 사탄인데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의 심볼적인 상징적인 관계, 이미지와 같은 이러한 느낌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들은다 할지라도 뭔가 고통스러움이 있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읽으셨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이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일하고 있는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지혜,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눈이 띄지 않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모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방해하고 방해하여서 예수님께 향하지 않도록 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여서 살아가는 생활을 해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겠습니다라고 알면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들, 사탄과 함께 이 땅에 떨어진 자, 탈락한 자, 그 타락한 천사의 수만 생각하여도 이 별의 수의 3분의 1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구의 은하계가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있겠죠. 그저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 할지라도 그 1,000억 가운데 3분의 1만 생각해도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 정도일까요? 사탄과 그 사자들이 열심히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 상황,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없이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이 따르고 영적인 생활 따르고 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왔구나 라고는 개념이 아니라 실은 매일매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써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못 걸어가도록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여러 가지 벽을 만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오해시키기도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매일매일 시험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방해를 걸어오는 원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싸움이 과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인과 중국과 어디에 그 속담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이 싸움은 백전백승이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어느 나라 속담일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면을 알자면 원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물며 적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정한다라면 이러한 상태라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고쳐잡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 사탄이 특히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엄습해 오는지 공격해 오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이 펼쳐지는 이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오늘 많은 말씀을 찾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탄은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싸움을 걸어올까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특히 무엇을 가지고 특히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오는지 아까 전에 베드로 전서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각각 읽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근심하는 것은 그만두어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만두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먹이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지만 실은 이 말씀은 제각각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그만두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 두루다닌다. 여러분이 무언가 근심하고 있고 무언가를 깊은 고통에 빠져 있거나 생각하거나 한다면 실은 이것이 단지 그냥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은 기분이 뭔가 이게 오늘 기분이 뭔가 좋지 않아라는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 안에 삼키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에 틀림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좀 우울해. 오늘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때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나에게 지금 엄습해 온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걱정해 주시니까.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거라.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해 주신다. 모든 염려를 그만두거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걱정해 준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은 이러한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근심하며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고 계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100%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해 주신다. 신개역 성경이라는 그 말씀에서는 걱정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신공동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걱정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을 마음에 두신다라는 말도 있을 뿐더러 동시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사탄아 나한테 와라 나를 먹어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진중하게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으셨죠?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어디냐면 빌립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고하며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지.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탄이 번민, 근심,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장소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올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이것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레벨로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근심병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걱정병이 있습니다. 뭔가 말하면 너 또 걱정하고 있냐 근심하냐 라고 자주 말을 듣습니다. 너는 걱정병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면서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매우 걱정을 하는 그러한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근심되는 일,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며 저는 불안해집니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며 역시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나님께 맡기자.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미리 걱정을 미리 고통을 빌려와 가지고 좋은 거를 미리 빌려오면 좋을 텐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빌려와서 그날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루 온종일 고통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자. 이 바보스러운 일을 그만두자. 될 대로 되겠지라고 맡기자라고 알면서 걱정하자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며 그만두자.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자. 될 때에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후에 다른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불안이었냐 하며 너 그것으로 괜찮겠니? 라는 너 그걸로 괜찮아?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생각일까라고 잘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걱정을 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근심하는 것을 그만두는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을. 걱정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느끼고 있었을까를 더욱더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빨리 걱정하여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뭔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망치고 있다라는 이러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싶냐 걱정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싶냐라고 잘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인간적인 대책입니다. 그때 확실하게 제가 깨달음을 받은 것은 이 모든 염려 근심이 왜 안 되냐 하며 염려 근심은 모든 걱정을 나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걱정과 불안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을 만들어가냐 하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자신의 임의로 자신의 인생의 대책을 자신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임의로 자신이 생각하는 레벨 안에서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 안에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주가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것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 좋은 멋들어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대책을 세우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대책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 많은 형태의 염려, 근심을 믿는 우리들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심하게 충돌하는 곳이 장소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품고 있어서 고통스럽다. 사탄 좀 안 나가줄까라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괜히 귀신을 화나게 해서 더욱더 그 귀신이 나한테 덤벼오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일부러 자고 있는 귀신을 깨우냐. 귀신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귀신 쫓는 기도를 해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화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오면 대적하거라. 아 고통스럽다. 아 슬프다. 아 힘들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면서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되겠지 맡기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될 대로 되겠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었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절대로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절대로 실패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절대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때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배반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점 더 채워가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말씀으로 채웁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계속 생각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이러한 문제가 서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 훨씬 더 높으신 분, 얼마든지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이 고통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주님 또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나서 사탄을 향하여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자신 안에 들어올 때마다 적대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실제로 우는 사자처럼 지금 실로 나한테 덤벼오는데 습격해 온다는 것을 리얼하게 생생하게 인식하여서 사탄을 대적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받는
이것이 우리들이 이 마음과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실은 우리들에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자가 자신한테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간 기억이 있지만 사자를 본 것과 같은 기억이 그리 없습니다. 사자가 크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큰지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동물원에 가면 그 사자는 야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흥분하여서 습격해오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는 생생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곰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습격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곰이 자신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를 곰에 대해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감각처럼 실제로 사탄이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공격해 오려고 할 때 자신의 몸을 근신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그리고 대적하여서 적대하여서 스스로가 자신의 생각을 지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 그것은 어디냐면 처음에는 마음과 생각으로 첫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또 엄청 격렬한 부딪히는 그 싸움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안에서 사탄이 일하고 영적인 싸움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탄이 어디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또 영적인 싸움을 도전해 오는지 어디일까요? 또 어디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까요?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혀입니다. 입술,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입술을 가지고서 이 말 가운데서 사탄이 격심하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입술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와 버리고 그것으로서 심판을 받는 많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를 알고 계시죠? 욥기 2장 10절을 근처를 읽어보면요. 욥이 사탄의 여러 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에 그의 부인이 나타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녀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탄이 말을 가지고 더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욥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여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면은 2장 10절을 보면 말입니다. 욥은 입술로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라는 이 소리에 대해서 그렇구나. 왜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으면 안 될까? 나는 열심히 예배한 것뿐인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 것뿐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도 자녀들의 생각도 자신의 몸도 병으로서 고통받고 다 뺏겼을 때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나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로서 자신의 입술을 지킨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는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입술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던, 그리고 섣불리 말해버려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기적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았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내리고, 그리고 뭔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바위가 따라와서 모두 다 그 바위에서 나온 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마실 수도 있었고 세탁도 할 수 있었고, 밤이 되면은 기온이 떨어져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쨍쨍 내리치는 햇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서 그 햇볕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집트에서는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과일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좋았는데 여기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뜨렸더니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 9세대는 그 입술로, 9세대 사람들은 입술로서 불평불만으로 죄를 늘어뜨렸던 사람들은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9세대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입술인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로서 어떠한 말을 뱉어낼까, 자신의 입술로서 어떠한 말을 말할까, 얘기를 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이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위력,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입술의 말이 가지는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하며, 먼저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말은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말은 그 말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상대를 결박하는 능력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5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입술에는 무언가를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좋게 만드는 능력도 있으며 또한 나쁘게 만드는 능력도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슬슬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며 사람을 나쁘게 좋지 않게도 만들어버리는 무언가를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말씀을 바르게 써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혀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저학년 때입니다. 1학년인가 2학년 때인데요. 지금도 이 말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였으면서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1학년, 2학년인가에 그 저학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주 한국에서는 쉬는 날이라던가 설날뿐만이 아니라 추석이라던가 이렇게 길게 쉬는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 곳에 있는 친척도 모이기도 하고 친척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본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좀 먼 곳에 있는 친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 친척의 삼촌이 그때는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뭔가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열심히 아이의 동요가 있죠.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전부 다 듣고 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음치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음치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치라는 말이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서 뭔가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음치가 무슨 뜻이야? 음치가 무슨 뜻인지 알아라고 물었더니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알려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생각했냐 하며 두 번 다시 사람들 앞에서 노래 안 부를 거야 라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나는 음치니까 두 번 다시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안 부를 거야 라고 그것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어서 일본에 왔었을 때 일본에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뭔가 쓸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당신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로 좋을 텐데 라고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것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를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뭔가 자신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옆에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찬양팀을 인도하는 크리스찬 싱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라는 클리닉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분이 그 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 하면 사람은 노래를 부르냐면 사람이 공기를
빨고 흡수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성대를 통하여서 다시 나올 때 그 노래가 되는데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제각각 그 뼈의 두께라던가 뼈의 모양이라던가 몸에 그 틈이 있죠. 피부라던가 피부가의 두께라던가 어느 정도 두꺼운가 어느 정도 얇은지 제각각 사람들이 각기 다르답니다. 같은 인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 그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음색을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소리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것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희망과 소망에 넘쳤습니다. 나 같은 음치에게도 자신의 소리는 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소리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 찬양 활동에도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찬양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위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하게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음치구나라는 이 한마디였는데요. 긴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결박을 당하여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의 소리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소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내 소리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소리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리로서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쁘게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파괴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을 읽어보면요.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후에 또 12절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혀는 불이다. 스스로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을 가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입술이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다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을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큰롤의 가수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아시죠? 그는 마약으로 등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먹고 있었던 약도 마약이 아니라 불면증 치료를 위한 합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약이었다라는 그가
나는 말이 있는데요. 그가 심장마비라던가 그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이라던가 그 일이 가족의 일이 있겠지라 가족 관계 등에서의 그 원인이 있겠지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는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죠. 엘비스 프레슬리는 어릴 때에 어느 점쟁이에게 너는 42살에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성장해 갈 때에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얘기를 두려워해서 나는 42세에 죽는다. 그래 했더니 정말로 42살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저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말이 그 사람을 음부로 그 병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버려서 그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이 상대를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상대를 치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을 또 찾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것은 여러분 흘려버려서는 안 될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리하여서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을 얽어매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말이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해주시고 나쁜 말이라면 그 말대로 해주십니다. 이 입술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 두려운 것은 정말로 우리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입술에 대한 말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을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36절 말씀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에 이르러서는 이것의 신문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지고서 말을 가지고서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입술을 가지고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도발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며 지금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해버렸다. 지금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말해버렸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열심히 공격해 와서 자신의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신문을 받기 때문에 베드로도 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저주의 말을
늘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사탄으로부터의 격심한 공격, 영적인 싸움이 자신의 입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쓰잘데기 없는 말을 점점 더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뭔가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다 쓰잘데기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입술에서 뱉어내는 무익한 것들,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 즉 사람을 심판해버리거나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또 부정한 말을 하거나 사람을 잘 되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 상처를 줘서 그리고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해버린다면 반드시 심판 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입술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말수를 줄여야 됩니다. 입술을 근신해야 됩니다. 시편 14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들은 입술을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무익한 말,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말, 자기 자신을 나쁘게 하는 부정적인 불평, 불만, 불신, 불안 이러한 것들이 아니 은혜가 되지 않는 덕을 세우는 이러한 것이 아닌 이러한 말을 아니하게 말하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리고 입술의 수를 줄여라.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의 10장 19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잠언 10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은 죄를 허물을 명키 어렵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이 다 능히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몸을 가지고 행해야 될 훈련이기도 한 것이며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여 읽으며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서 말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였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영적인 싸움의 장소라고 얘기했는데요. 즉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바르게 지키지 못하며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을 채워가며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때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근신하여서 말로써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즉 우리들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승리가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가, 이것이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 것인데 실패해버리고 틀려버리고 잘못돼버리고 죄가 있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세상에서 불안과 불신,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마음과 생각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만두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사탄은 사람의 입술을 공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상대를 나쁘게 말하는 이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무엇이든지 느낀 대로 본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는 빠르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화를 내는 것에 있어서도 더디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리석게도 욕과 같이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관리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진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아서 분별이 없어서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서 깨닫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해 갑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찬송과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